지난 시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성찬에 모이는데 부자들은 일찍 와가지고 실컷 배부르게 먹고 술까지 먹어서 알딸딸해져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뒤늦게 와서 굶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그게 뭐 어때서?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죠. 근데 우리 시대에는 뭐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특별히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찬 이퀄 예배예요. 그 당시의 성찬이라고 하는 건 애찬과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찬과 애찬은 이 이후에 분리돼요. 성찬은 뭐고 애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고 빵을 떼어주시고 하는 걸 성찬, 애찬은 말 그대로 식사하는 거, 그게 함께 돼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성찬은 애찬이 포함되어 있는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떼어주신 거 가지고 그날 식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건 성찬과 애찬이 일단 분리돼 있죠. 우리 성찬식 따로 하고 점심마다 우리 애찬을 함께 나누죠. 그런데다가 예배까지도 분리돼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 성찬과 애찬이 하나였고 그것은 예배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고 그 기념하라.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그걸 거행하는데, 너희들 지금 먹는 건 주의 성찬이 아니야, 만찬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을 나눈다면,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가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요?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단순히 먹는 빵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는 매일 우리로 따지면 밥과 국이잖아요. 밥과 국을 먹는 거고, 그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그 의미를 모른 채로 예배드리는 거, 성찬하는 건 뭐다? 그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걸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게 성찬 이후 예배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거룩한 의미를 망각하고 성찬을 자기 배를 채우는 자리로, 심지어 차별과 이기심을 드러내는 자리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더 이상 성찬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 합당하게 받는 성찬이 아니요 예배가 아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성찬했으면 좋겠다, 바르게 예배했으면 좋겠다예요. 자, 여러분, 바르게 예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바른 예배가 있고 바르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도 심각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은 먼저 와서 실컷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아있지 않아서 못 먹은 거예요. 다 미리 다 먹어버려가지고.
성찬의 자리가 차별과 이기심의 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성찬하고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도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비교적 성찬식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 참여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바른가? 예배에 참석하는 자세가 바른가?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알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분별한다는 건 깊이 묵상하고 온전히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성찬의 떡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라는 것, 포도주는 흘리신 피라는 걸 분별하는 것, 그렇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건 뭐라고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교가 됐었고 전통적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죄가 된다. 그러므로 성찬 전에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없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매 성찬 때마다 저는 고민했어요. 지금 성찬을 지금 받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정말 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배워왔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셨어요? 왜 성찬식 때 이건 내 몸이야, 내 살이야 하고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건 내 피야 라고 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지 않고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12장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뭐다? 우리의 지체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것,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를 구원해요? 우리 공동체를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구속받은 형제 자매를 차별한다면 그건 뭐다?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어떻게 했다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지들끼리 다 먹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노예 계급까지 있었잖아요. 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고 예배하는 건 예배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우리 예배 가운데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신 것 같네요.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다는 게 뭡니까? 오늘 제목 뭐라고 했어요? 그걸? 성찰. 성찰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성찰이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욕망만 있는 시대예요. 성찰이 뭐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그럴 겨를을 주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쇼츠 보느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깊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가지고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들은 식사로 욕망을 채웠죠. 우리들은 어떻게 욕망을 채워요? 설교가 왜 이래? 은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찬양이 왜 이래? 좀 깊이 있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없어? 아니, 교회 인테리어가 왜 그래? 이게 다 뭐예요? 자기는 성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거리는 거하고 너희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왜 드려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목사는요 감사해요. 왜?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은혜라도 구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죄송해요. 지랄하고 앉았네 이런 거예요. 지랄하고 앉았네. 예배는 뭐예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찢기셨어요? 왜 피를 흘리셨어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 죽으셨는데 정작 모여갖고 뭐 한다고요?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그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지들끼리 처먹고 처마시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다시 말해서 성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금 죄가 있는가? 내가 미움이 없는가? 나는 정말 섬기고 있는가? 나누고 있는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고자 한다면 그것은 뭐다?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적인 성찰, 자기 성찰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좌우의 나리성 검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이웃을 바라봅니까?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성찰할 수가 없어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요 쇼츠에 중독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도 가끔 저녁에 인스타 보고 앉았으면요, 인스타는 쇼츠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릴스라고 그래. 네. 릴스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요 1시간 그냥 가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혼자 킥킥대. 그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성찰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릴스 보지 말고 쇼츠 보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께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릴스, SNS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코 스스로를 돌아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스스로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찰이 왜 힘들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찰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늘 핑계대거든요. 우리는 늘 도망갈 구멍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얘기하면은 그것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깊이 성찰하는 사람은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많아요. 그렇게 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살펴라. 자기 자신을 살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성찰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성찰이 어려운 이유는 일회성이, 우리의 삶이 쇼츠나 릴스 같이 일회성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성찰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성찰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속성이 있어야 계속해서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핀 다음에 그 살핀 사람은 뭐가 될까요? 변화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는 뭐예요? 그런 영적 성찰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한두 번 드립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변화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성찰, 자기를 살피는 것이 부족해진다면, 게을리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이 30절에 이야기하는데
삐지지 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고린도 교회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로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가 참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그럼 뭐 내가 아픈 게 지금 내 사업 잘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문제 있는 게 그럼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라고 현대인들은 따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잘못하면요. 교회가요. 풍비박산 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저 병의 모든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물론 그것을 1대1로 매칭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욥이 무슨 뭐 죄 지어가지고 그런 고난을 당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에서 찾아온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예배가 실패함으로 성찬을 실패함으로써 이런 죄와 관련된 문제들, 질병, 약해짐, 죽음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살펴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3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판단받은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징계받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왜 자꾸 야단쳐요? 야, 큰 길가에 차 조심해야 돼.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어렸을 때 자꾸 야단치잖아요. 너 큰일 나. 왜 그래요? 교통사고 당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세요? 왜 자꾸 야단치세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후에 생뚱맞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성찬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다간 너희들 곧 어떻게 된다? 징계받는 건 괜찮다니까요. 정죄받고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냐. 여러분 징계하시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단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현대교회에서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강단에선 설교 어떻게 해요? 맨날 보들보들한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현대교회 와가지고 목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 아마 실패했을 거야. 다 떠났을 거야.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뭐 기분 좋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징계받더라도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심판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라? 너희 지금 예배를 뜯어 고치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 예배가 어떤데? 아니 목사님 저는 주일날마다 와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변화되려고 많이 애쓰고요. 그래요. 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예배는 어떤 게 진정한 예배예요? 형제를
바라보는 거.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 몸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찢듯이 교회를 찢고 있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는 어때요? 미워하고 시기하지는 않죠. 근데 어떻게 해요? 취향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멀리하죠. 성격이 다르면 아우 저 사람하고 안 맞아. 그거 뭐 더 심한 게 뭐예요? 정치적 견해, 사상, 철학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상대하지 않죠. 그건 뭐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 내 취향, 내 성향, 내 철학, 내 사상 때문에 어떻게 해? 교회를 찢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성찬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네 몸을 찢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어르고 달래고 받아들이는 건 괜찮은데 거기다 뭐까지 해? 거기 자꾸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해요.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취향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저마다의 생각이 있어요. 저마다의 철학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한다? 예, 나이스하게 그냥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 뭐 있어? 안 만나면 그만이지. 지금 그건 뭐다? 제대로 된 성찬이다? 예배다?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고위와 하위 계급으로 해가지고 평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 없애려고 몸을 찢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 하고 있다? 교회를 찢고 있어요. 공동체를 찢고 있어요. 그러고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정말 잘 드리고 계십니까? 성찬을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이 굉장히 간단해요. 33절부터 3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답은 간단해요. 뭐 해라?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심플하죠.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심플해요. 뭐 해라? 기다리라. 제가 그게 안 되거든요. 에이 뭐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우리가 기다리라라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생각과 욕구대로 행동하기 전에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먹고 싶어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기다림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난 이거 하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쥐고 싶어.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한다고? 기다리라. 내 생각을 고집하기 전에 먼저 한 호흡으로 기다리라. 나보다 상대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살피는 사람, 영적 성찰을 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게 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린다? 형제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발견하고 화해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임을 이다린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림으로 섬긴다는 얘기예요. 만약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비난했던 껍데기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똑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진 않아요. 하지만 모양을 달리한 차별과 무관심. 차별은 없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무관심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이 목사님 전 차별 안 해요. 그럼 무관심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심지어는요.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교회에. 그 새로운 사람들한테 신경 쓰는 것도 에너지가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해요. 그러고는 우린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해요. 우린 성찬을 잘 나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약자나 소외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그게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고도 아무런 성찰 없이 자기를 살피는 것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본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약한 자와 병든 자, 심지어 죽는 자까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예배, 나의 성찬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요 성찬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기다리라. 자기를 살피라.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달 말에 즐거운 집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집 가는 거요,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장애인들 보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려운 사람들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요, 정서적으로도 힘들고요, 몸도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우들을 외면하고 너희들끼리 은혜 받는다고, 너희들끼리 뭐 성찬을 나눈다고, 그건 예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달 말에 그 고기 구워 먹으러 가요. 근데 고기 구워 먹는 거 어떻게 고기 구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앞마당에서 우리끼리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성찬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누구랑?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세상에서 돌보지 않는 자들과 나누는 거. 그게 뭐다? 성찬이에요. 저는 이달 말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성찬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애찬을 나눌 줄 믿습니다. 제대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 좀 비워두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성향을 환대하고 약한 지체를 돌보고 소외된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찬과 애찬은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뭘 나누는 거라고요? 나의 살과 피를. 누구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희생, 헌신, 드려짐,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희생, 헌신, 드려짐. 그럼 우리 예배도 어떻게 돼요? 희생, 헌신, 드려짐. 주중에 큐티 했었죠?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렸기 때문에.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희생, 헌신, 드려짐. 근데 그 선교는 결국 뭐예요? 예배가 확장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려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온전한 의미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려지는 그런 그 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